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의 만남 되겠습니다. 형제들의 만남, 즉 재회가 되겠습니다. 재회. 고대 시대에 여러분 기근은 가장 흔한 일이기도 했어요. 고대 시대에 기근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을까요? 먹기 위해 살까요? 이거 제 질문 안 듣고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아, 이거 똑똑하시네. 저는 먹기 위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 그런 고민,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나, 살기 위해 먹어야 되냐, 이런 이상한 가치 기준을 저는 끊어놓고, 그런데 끼니 때마다 배가 고파서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누가 밥 좀 안 주나?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저희 집은 좀 사촌이 같은 이제 마을에 살았는데 고모들은 이제 대구로 시집가고 해서 큰아버지 둘, 작은 삼촌 하나, 저희 부친애가 네 명의 이제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큰아버지 쪽에 재산을 제일 많이 물주고 저희 집은 받은 게 없다 보니까 맨날 일하러 다니겠죠. 집에서 저녁을 제대로 어디를 못 먹어갖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 집에 가서 얻어 먹으러 가나. 큰 집에 가갖고 이제 저끼리 때마다 얼쩡거려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이제 지나가요 이렇게. 이리와 밥 먹으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날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꼭 굶다가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고민했어요. 이 살기에 참 먹는 의가 되는데 먹기 위해 사는 듯한 느낌을 늘 받고 좀 그랬던 생각이 나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먹는 거. 먹기 위해서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니까 그래도 애굽에는 지금 풍년이 들어갖고 저 사람 곡식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 그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번 갔다 왔는데 또 기근이 계속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 가장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저도 이제 그래도 가장이었으니까 직장을 좀 다녔으니까 그 무게감이 있어요. 해보면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걸 하면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리면 애들 어째 먹고 살기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각 하다가 좀 참자. 성질 같으면 사피 그냥 던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고 있었죠. 그리고 뭐 조금 이제 해야 되면 조금만 참으면 내가 우리 아들 짜장면 많이 사주는데 말이야. 3,000원, 2,000원 하니까 서울에 그때 한 20년 전 대가 돼가네요. 그런데 이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주는 아빠가 가장인가? 내 왜 이리 사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130세 다 된 이 할아버지 야곱이 가장으로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긴 너무 이제 나이가 들었고 하니까 기동성에서 달리죠. 나귀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차여차 하면 나귀가 좀 평지는 잘 가지만 약간은 요 정도 구름까지만은 이런 거에는 잘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찌 갈까요? 사람이 사실 끌어당기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귀가 뭐 빈몸으로 가면 갈 수 있지만 물건을 또 신지요. 오늘 보니까 향품도 신어야 되고 유사시에는 뭐 지고 갈 자다가 여러분 추우면 뭘 덮어야 되죠? 그런 옷가지라든가 담요 같은 거를 챙겨가서 싣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놔두고 너희들이 좀 사와라 라고 말을 판단해주고 가장의 무게감은 뭐냐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자기 속한 가족 무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게 가장의 무게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때 여자분들이 옛날에 돈을 잘 벌고 이런 가정들 보면 여자분이 가장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성이 없어져요. 여자분이 돈 많이 번다고 아버지 남편을 눌러버리게 되면 아버지성을 상실한 교육에서 자란 애들은 어찌 될까요? 아주 문제가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아버지가 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해줄 말 보여주는 건데 아버지는 맨날 눌려지냐. 엄마한테 혼나고 돈 1,000원만 줘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장 되기, 그런 아버지, 뭐 이렇게 학교 이런 것까지 한때 유행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통하여 유다가 아버지로서의 성도도 나타내게 돼요. 책임감. 지금 가장의 무게가 야곱이라는 데서 유다라는 가장의 무게로 옮겨가는 장면이 오늘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요셉이 주인공 빛이 보이지만 요셉은 사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 좀 무리하고 나서는 잘 안 나옵니다. 야곱, 그 다음에 유다가 되게 되겠습니다. 유다는 원래 이름도 참 멋지게 진 거예요.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좋은 뜻이에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우리 날 보려고 올 것 같으면 양식 사러 오든지 뭔 보러 올 것 같으면 네 동생을 들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요. 유다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는데 앞장선 자리에는 유다는 좀 손을 안 댔어요. 조금 떳떳해서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러우벤. 러우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장자권을 이어봤어요. 두 번째는 시몬이 지금 잡혀가 있죠. 잡혀가 있고 또 이거는 자기 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을 많이 죽기 때문에 눈밖에 났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는 원래 연합이라는 뜻이지만 이 사람도 시몬 둘째 형하고 같이 작당해가지고 가서 죽이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유다는 그런 데서 빠졌거든요. 저는 책임을 면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다의 말은 좀 덜어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도 아버지로서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애들이 뭐 엘도 있고 오난도 있고 뭐 막내도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을 먼저 잃어봤거든요. 그리고 세 막내 있어서 이 아이를 또 혹시 죽을까봐 며느리 다 말하는데 안 준 거예요. 사실은 아를 사랑해서 아빠의 마음이 알고 아빠의 마음으로서 애 둘을 잃어봤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심정을 좀 알잖아요. 야곱의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지체하지 않고 이거 응답해주면 동생을 데려가라 하면 우리는 벌써 2번이나 갔다 와서 뭐 지금 좀 배가 골아갖고 아버지 배고프지요. 우리 손주들도 응애 하고 우리 애들 굶고 있어요. 아버지 한 번만 그렇게 우리 나를 믿고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제는 그놈의 새끼 요셉은 내 동생 아니다. 아버지 편애를 받던 놈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 아우입니다. 가도. 응? 베냐민도 내 아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내 아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져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 심령이 회복이 되면 말이 달라져요. 그놈의 새끼에서 그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순화가 일어납니다. 순화. 그래서 저 대학교 동창, 여자 동창이 있었어요. 우리 본래 법대는 여학생이 없는데 우리 때만 여학생이 신기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6명. 그래서 남자가 한 70명 되는데 서로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결국 동기끼리 결혼한 애는 한 쌍이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수나예요. 수나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심령이 치유가 일어나면 언어의 말의 순화가 일어납니다. 부드러워져요. 얘야 오늘 어째 지냈니? 이런 말이 좋지요. 이놈의 새끼 오늘 뭐하고 왔어? 이게 좋겠어요? 말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그도 내 아우이오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저 아이란 말을 쓰잖아요. 나이차가 이미 20살 넘게 나요. 이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나이차가 요셉하고 나이 차이도 19살 가까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뻘이죠.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하고 더 나죠. 한 30살 40살 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겨우 네 번째니까 훨씬 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책임지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책임지는 사람을 통하여 지는 거예요. 이유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진다는 것이 그 자기 직에서 만약 실수를 했거나 했으면 자기가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도망을 가죠. 죽음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사표를 낸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9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죄를 다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형벌 받겠다. 이 얼마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정상이죠. 나하고 쟤하고 상관없어. 쟤 잡아가 있어. 이게 바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이 책임성 있는 말에 그때까지만 완고하던 야곱 마음이 풀어졌어요. 저 애가 좀 달라졌다? 그래야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네? 신앙이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말투가. 그래서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 하니까 이제 11절부터 말이 달라지죠. 11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적혔어요. 아니 성경을 잘 봐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 적혔어요. 이제부터 야곱으로 잘 안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말도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물을 가져가. 그렇게 그 나라에 총리가 좋아할 거 많이 챙겨가라. 이제 부드럽게 하는지 아무래도 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다루는 법을 좀 더 아니까 챙겨가라고 하고 일전에 가져왔던 돈 있지? 그거 곱절 2배를 더 챙겨가라. 다 갖다 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네 아우도 데리고 가라.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표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은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재성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봅니다. 베냐민만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던 이 어그러진 부모성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면서 유다도 내 아들이고 베냐민도 내 아들이고 지금 소식 끊겨 있는 시몬도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밥을 쫄쫄 굽고 있는 아들들 손주들 다 자기 자식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냐면 창세기 17장 너는 저 하늘의 별들을 세봐. 네가 나를 믿으면 네 후손이 저 하늘 별만큼 많아.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들어오시놓고 저 혼자 밖에서 별을 봤어요. 근데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저기 가로등이 너무 강해. 그 가로등을 가리고 이렇게 봤더니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세히 봤더니 더 작은 것들이 자꾸 슉슉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결혼이나 했어요? 결혼했죠. 근데 애가 있었죠? 한 명도 없을 때요. 한 명도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저를 말하니까 뻥이요. 아니 한 명이라도 있고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믿으니까 이루어졌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도 체험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왼수로 살았던 20여 년간 에서 형하고 왼수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고 자식들을 기도하며 축복하며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결단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게 적사필생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아셨어요. 적군에게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리라. 이순신 장군 이걸 아셨다니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을지는 몰라도 신을 알고 믿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돌려보기를 결정하고 같이 보냅니다.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왔거든. 소문이 들렸죠. 아, 히브리 말씨 쓰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쪽으로 그래. 요셉이 저들하고 밥 먹을 거니까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 딴 데로 데리고 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 갔더니 나이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요셉은 알잖아. 누가 형인지. 로우벤이라 하는 첫째는 저기 앉히고 저기 앉히고 저기 앉히고 순서대로 나의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더 가보니까 당신은 여 앉으시오. 그래고 셋째가 여 앉을 때 아니 당신은 세 번째 가야지. 다 그걸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지? 신기하다 신기하다 막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요셉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제 막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시종들은 그 사람도 대충 알아듣거든요. 요셉하고 대화를 나누고 좀 알아듣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그런데 베냐민한테는 그때 19살 정도 된 베냐민한테는 조금 더 지난 이제 22살이 됐죠. 요셉은 39살 됐는데 베냐민한테 5배의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애굽은요 5라는 수를 완전수라 생각한답니다. 5. 그래서 5배의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쨌든 바뀌나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본문에 보시면 34절 그들이 요셉 앞에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됐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잘 보세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아멘.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더 많고 20 넘었는데 나 지금 50 몇 살이거든. 로벨은 6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아니 나한테 조금 물론 이제 먹을 양만큼 줬겠죠. 제 말이 뭐야? 저놈 뺏어와야 되는 거야. 야, 저거 뺏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심령이 회복되니까 먹으면서 즐겁게 먹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요. 형제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는 잘 되는 거 좋아요. 그죠? 아이고 잘 됐다. 너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아이고 아파트 당첨됐네. 잘 됐다. 그리고 너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취직 잘 됐네. 그 직장 도착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새끼 뭐였는데 저렇게 복을 받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가족이 회복이 회복이 일어나면 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냐민도 자기하고는 이복 동생이잖아요. 다른 형제들하고 이복 동생이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식 그놈에서 그 애로 바뀐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담긴 단어들과
사랑이 담긴 표현이 이제 나온 거죠. 진실한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 있죠. 나중에 볼 내용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지역적인 거 이런 거 상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큰 사실의 테두리 때문에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끌고 가니까 다시 노예로 삼을 까볼까다 우리를 잘못하면 죽일란가 보다 이렇게 쫄아서 들어갔더니 막 차려놓고 먹으라 하니까 죽을 것 같은 지금 기분에 이렇게 갖고 갔다가 마시고 또 이거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 통닭 뜯어버리고 기분이 너무 좋죠. 갑자기 감정이 너무 다르잖아요. 죽을지 몰라요. 지금 막 끌려 들어갔는데 사실은 확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건 참 순식간이다. 바로 앞도 못 내다보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효심을 잠깐 보면 27절 너희 아버지가 오늘 안녕하시냐 생전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그 다음에 정을 억누릅니다. 그때는. 근데 29절에 동생 소자야 아이야 라고 29절 보세요. 43장 29절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부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자여 하나님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인사법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시고 뭐 다른 인사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샬롬 하면 샬롬? 욕인가?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샬롬 하면 도로 욕일 줄 몰라. 아는 사람에게 샬롬이 되지만은 좋은 인사법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면 God bless you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인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인사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동생 몇 년 만에 봤어요? 한 19년 만, 20년 만에 본 거예요. 1살, 2살 때 헤어졌는데 지금 동생이 22살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30절에 감정이 복받쳐서 얼굴을 씻고 나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동생을 갑자기 뭐 1살 때 애기 무릎으로 기댕기고 있을 때 봤는데 지금 다 커갖고 멋지게 생긴 애가 앞에 떡 있으니까 그 얼굴 속에서 엄마의 얼굴도 기억났을 수 있겠죠. 에? 안 그럴까요? 엄마 모습 실제로도 엄마 뱃속에서 났으니 엄마 좀 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보고 감정이 막 북받쳐서 펑펑 울었어요. 바깥에서도 들릴 정도로 울었어요. 이게 좋아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고 나왔어요. 사람이 정이라는 게 어떤 때는 많은 말보다는 같이 한번 울어주고 또 이럴 때 회복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장례식에 한 번씩 가보면 이게 뭔 말이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자꾸 이렇게 작은 헉을 하고 잠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뭐 그런 때 제일 나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다른 형들과의 다시 재회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동생인 베냐민을 다시 만나게 된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질투심으로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는 막내 베냐민을 아꼈지만 다른 자녀들을 손주들도 자식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축복을 해주게 되지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그래서 기억하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걸 기억해야 돼요. 사모님을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권사님 만나주신 하나님, 김 권사님 만나주신 하나님, 김 지사님 만나주신 하나님,
24시간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24시간 만나주신 하나님. 있을 거예요. 본인만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일어나죠. 야곱은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다니는 인생이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130몇 세 다 됐는데 또 어딜 가야 되니 얼마나 부구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안 생기면 좀 좋겠지만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가족의 힘, 진정한 사랑을 바탕한 가정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배신해도 가정은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일 가지고 잘잘못 따지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다시 오지 땅,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땅으로 보내지만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모습이죠. 또 오늘 모습은 유다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유다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어른스러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모습도 어떻게 보면 있지만 자기가 약속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진 거죠. 그것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책임지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게 됩니다.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이 계절 내일 모레인데요. 성탄의 은혜, 성사롭고 거룩한 탄생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오셨다는 걸 믿고 우리 성탄의 계절에 잘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